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얼굴 표정 환하게 웃어서 옆 사람 기분 좋아지게, 나로 인해서 환하게 웃으면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웃을 일이 없는데 여기서도 못 웃으면 어떡해요? 어디서 웃으시려고 그래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한 사람. 계속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한 사람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의 원죄의 표본인 아담을 얘기하고, 뒤에 한 사람은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는 PAX 라틴어인데 영어로 피스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나는 로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인한 평화라는 뜻이죠.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세계를 다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인해서 다 휘어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나라도 시끄럽지 않고 조용했던 것, 이걸 이제 조용하니까 평화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인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로마는 정말 엄청난 나라였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제국이었다고요. 얼마나 그 대단하게 온 세계를 야곱야곱 먹어 들어갔는지, 우리나라에도 로마인 이야기 뭐 이런 책도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점령해 들어갔는지도 얘기하고 있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도 대단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아무것도 없던 땅, 물론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있던 그 땅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뭐 북부, 남부 막 따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선배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맨 땅에다가 오늘날의 미국을 또 만들었으니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무력으로 인한,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이 이제 대두되기도 했어요. 즉 무력으로 인해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집안의 아버지가 무서우면 집안이 편안해. 우리 집도 개인사는 어머니랑 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잘 부딪혀. 그러나 우리 집은 조용해요. 왜요? 부딪히려고 발동 딱 걸면 그분이 계시면 조용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좀 문화 좀 이런 거 있죠. 유교적인 문화에서만 내려와서 이렇게. 그니 기독교는 이게 우리 민족이랑 맞지도 않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왜? 그 하는 아버지가 아들 발 닦였다는 얘기니까. 기가 막힌 얘기거든. 지금 이 시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힘, 군사력, 이것으로 평화를 얻는다.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속에서는 한데 조용한 거야.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 평화 맞습니까? 너무 아버지가 무서워서 조용히 하는 거 평화 맞습니까?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예견된 대로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고, 예전엔 팍스 아메리카나였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권투 사각 링 안에 집어넣어 놓고 지금 한판 붙은 모양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판 붙었다고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역사의 그런 시대예요. 예전엔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하던 시대에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독주하다가 중국이 떠올라서 지금 왜 성경에도 계속 그렇잖아요. 애굽이 몰락하고 바벨론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몰락하고 바사가 부상하고 그다음에 몰락하고 로마가 올라오고 계속 역사가 패권을 쥐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타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그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이게 역사예요. 자, 오늘 말씀 인간의 죄성,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죄성이 뭐냐? 자기중심성이야.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다 그게 있다는 거야. 너 나 할 거 없이. 이 본성 안에, 피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낸다는 거,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그건 정말 죽음의 체험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 그게 뭐였냐? 한 사람이었다. 누구? 아담. 여기서부터 온 내 안에 이 본성을 알아야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거.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 딱 한 가지 있죠. 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이 구별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 네 맘대로 하는데 이거 하나는 안 된다. 그 안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조물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공정하지가 않잖아. 아니, 왜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안 해야 되고 된다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딨냐? 주체적 인간으로서 네 선택은 네가 하고 네 삶의 주인은 너지.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다고, 유혹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따먹어, 너의 선택으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주체적 인간으로 내 삶의 주인. 아담의 자기중심성,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났죠.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 관역에서 벗어나다. 원어,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라고. 이게 본질이라고요.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이 뭔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게 줄 몫을 주세요. 탕자는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요거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래서 일어난 결과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언제 왔죠?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이제 십계명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율법이 생기죠.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율법 조항이 없죠. 언제부터 어디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그 사이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뭘 잘못해갖고 판결 내리는데 판결할 법이 없어. 해당 사항 없으면 이렇게 끝나버려 그냥. 법 조항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심판할 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게 죄다, 너의 이 행동이 죄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기는 조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구원하시고자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 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힘으로 팍스로마나 힘으로 찍어 눌러서 평화를 얻는다. 근데 여전히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자기중심성. 모든 이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럼 결국 그 끝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 거예요. 인간적인 걸 바라보면. 어제 이제 사전 투표하고 다음 주에 투표합니다. 야, 투표 얘기하니까 그냥 졸라 그러다가 다 눈이 동그래지시네. 봐봐요. 1번이냐 2번이냐 중요해요. 중요한데 차선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1번, 2번도 중요한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힘으로 찍어 눌러서 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방법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왜?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힘을 키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평화의 최선이라 하였는데 그리스도는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닦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망을 향한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가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1번과 2번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도 1번입니다. 그래도 2번입니다.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철 되니까 되게 말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번이면 왜 1번이다, 2번이면 왜 2번이다.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큼 핏대가 서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진짜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14절.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 그 아담이 선택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주세요. 자기중심성, 여기서부터 사망이 내 안에 그 인생에 왕노릇했다 14절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죄성, 사망을 향한 존재, 그 끝은 사망이에요. 둘이 붙어도. 장기 안 둬보셨죠? 장기를 두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기에 외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리도 피할 수 없고 저리도 피할 수 없고 결국 마지막에 딱 걸려서 그냥 꼼짝없이 코너에 갇힌 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왕이 죽게 되는 마지막 그 스텝, 그게 외통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외통이에요. 다음 스텝이 없다니까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다가 다음 스텝이 없어요. 그냥 사망인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요 한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그래도 이 세상의 폴리스, 이 세계의 경찰, 뭐 그래서 좀 정의를 좀 실현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억눌리면서부터 뭐 이런 명분이라도 갖고 있었어요. 명분이라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지금 뭐 그래서 그를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다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하나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뭐냐 그러면 자국 우선주의. 갑자기 그걸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온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뭐 구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그때도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좀 그랬어요. 되게 이렇게 잘난. 그래도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마운 거죠.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이 나라는 넘어갔으니까요. 오래전에. 미국뿐입니까? 이 나라에 와서 피 흘린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국 우선주의, 이제 자기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세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요 힘의 균형이 이렇게 무너져 가면서 이제 붙은 거라고. 세계 정세가 중국이랑. 무언가 세계 대국으로서 사명, 책임, 자부심 이런 게 미국의 명분이나마 있었던 것 같은데 왜요?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집권할 때 취임식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나라 되겠다.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끊임없이 갈등의 형국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요. 외통이라니까요. 사망의 길이요.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나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만 봐도 이 지구상의 전체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왜? 그게 확장된 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너와 나의 한 사람의 관계만 봐도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너는 너를 위해 살면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 한 분은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다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란 말이.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시 앞에요. 봐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범죄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나 이렇게 살면 우리 일생에 많은 이들을 죽일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통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가 넘쳤대요. 많은 사람을 살렸대요. 자기중심성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세상의 무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나 그것으로 굴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걸로 굴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죠. 자, 팍스 로마나 무엇이 평화입니까? 무서워서 야 조용해. 그것이 평화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섬겨야지 그리고 무장해제하는 그것이 평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과연 말씀을 볼 때 1번과 2번 아니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십니다 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자녀 말 듣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장금 보셨나요? 대장금이란 드라마? 거기에 이제 장금이가 중전마마 앞에서 하는 명대사 있죠. 중전마마가 장금이의 은인이에요. 살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리한 부탁을 해요. 이 중전도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데 장금은 거기에 뜻을 맞춰줄 수 없는 거라. 워낙 올곧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고 명대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전마마께서 제 목숨은 가져갈 수 있으시오나 제 뜻은 가져갈 수 없으시옵니다. 그런 명대사를 남긴단 말이에요. 보세요. 힘으로 눌러서 평화가 되는 거,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게 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있는데 억제되지 않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힘으로 찍어 눌러야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세계가 조용해지려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핵 개발하고 난리치다가 어느 날 제대로 한번 붙으면 다 죽는 거죠. 사망의 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가장 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릎 꿇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죠.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이에요.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자꾸 그렇게 설명하니까 왜 천국 버스, 천국 열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죠.
천국 열차 올라타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열차가 있어갖고 셔틀버스 타고 이제 어디 천국 이렇게 에버랜드 같이 이렇게 천국 매표소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근데 천국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저 지구 밖을 나가면 어디로 이렇게 우리가 샥 이동하는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천국이고, 그게 아니라 나의 자기중심성이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 삶은 외통이다. 사망이다. 이게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건 다 너무 우리 안목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도 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 아직 엄마 아빠 품에 있고 손주까지 보신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그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땅, 대한민국, 또 이 지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자아 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땅을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중심성이 계속 날마다 총 맞대고 한번 쏴봐, 먼저 쏴봐, 이렇게 살아가는 사망을 향해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 하는 말.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쳐보시죠. 인생 두 가지예요. 이렇게 딱 너무 간단해요. 말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두 가지요? 사망이 왕노릇하든지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왕노릇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 한 주간. 18절.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서 내 주변을 다 사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생명 가지고 살아서 자기 중심성, 말씀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오느라 그랬으니까 아멘. 그리고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입이 쉬지 않을 거예요. 왜? 놀라우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 부여잡고 순종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것.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의 갈림길이에요. 이 한 주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갈림길인 거죠.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고
아니 나도 바뀌고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증 한번 했는데요. 그 신성환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전도한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 9반 30번 31번 제 뒤에 있던 친구, 탁구 치러 가자고 꼬셔서 교회 와서 탁구 치다가, 지난번 와서 간증했죠. 난 그 간증할 때 처음 알았네, 우리 교회 왜 정착했는지. 난 탁구 때문에 정착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쌀집 누나 때문에. 간증했죠? 기억나시죠? 쌀집 누나 때문에. 근데 그 누이 이름도 알아요. 양애신. 네. 얼굴도 기억나고. 그 누이 때문에 그냥 반해갖고 제 교회 나오게 됐다고. 아무튼 그 길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결국 감신 가가지고 목사가 됐죠. 지금 원주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 사이가 되게 좀 삐딱해요. 베스트 프렌드인데, 정말 절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갑고 막 이렇게 다정하고 뭐 이렇게 애교 있고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친구긴 한데 서로 좀 틱틱대는 친구 있죠. 예. 야, 있잖아, 주영아, 뭐 이렇게 하면, 꺼져.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가까워. 예. 되게 틱틱대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집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보세요? 그랬더니 주영아, 나 성환이다.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집 전화번호를? 그죠? 적어도 그 집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밖에 안 계신데, 그러면 교회 통해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갖고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시차도 안 맞는데, 미국이랑. 그 밤낮 거꾸로인 데를 시간 맞춰갖고 나한테 전화를 할 정도면 굉장히 뭐가 일이 있어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거두절미하고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럽니다. 주영아,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뭔 일이야? 10년 동안 전화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미국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뜬금없이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신성한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감신 다닐 때 고생 많이 한 거 알거든요. 여러 가지 철학 문제로 안 맞아서. 근데 목회하다가 너무 가슴 저미는 거야. 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냥 육신에 보이는 전도의 열매도 그렇게 감당 안 되게 벅찬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로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힘을 길러서 힘으로 찍어 눌러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늘 교회는 진통해요. 왜? 세상의 방식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더 익숙하거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더 익숙하거든. 그게 세상이거든.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갑자기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라고. 부딪히는 거라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귀의 권세를 부인하고, 우리 올라오는 자기중심성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는 공동체, 우리 은혜로 넘치는 청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 갖고 되게 장난 많이 쳤네 옛날에. 왜? 아시죠? 야, 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은혜가 더 넘쳤대.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 궤변이죠, 궤변. 이 말씀은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딱 비추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뭐예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해골 위에, 사망 위에 그리스도의 뜨끈뜨끈한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해골 위에 쫙 덮어서 그걸 차고 넘치게 내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노래 지은 사람 노래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노래 불렀을까? 이 가사 짓고 어떤 노래 들어보실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근데 이 노래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내 은혜가 너의 연약함 그 위에 넘친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무언가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전쟁 중인지 말입니다. 자기중심성, 아담에게 속삭였던 뱀의 유혹,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너를 위해 살라는, 결국 그 길은 외통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의 사도대에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지읍시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만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질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유한 전사님이 목사님이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축도를 해버려서 두 번 할 수는 없고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2부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여기 나와서 그냥 서 계세요. 제가 축도 못하도록 서 계시고요. 죄송하고 용서하시고 오늘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